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23장까지의 방대한 기록을 오늘 아주 깊이 있게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보는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물들의 흥망성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큰 지도는 이렇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의 등장,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초대왕 사울, 순종과 제사의 의미,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다윗의 도피까지 이 거대한 서사의 흐름을 따라 구체적인 예시들을 짚어가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의 등장, 타락한 제사장들에서 신성한 부르심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부패 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예언자의 목소리가 등장하는지 보시죠. 거시적인 시간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면요. 영년, 한나가 실로에서 아들을 서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죠. 7개월 동안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가 재앙을 겪고 이후 20년 동안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기존의 낡은 권력이 서서히 새로운 영적 지도자에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상황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아주 천천히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아이가 없던 한나는 엄청난 자극을 받고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던지 밖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착각할 정도였죠. 이게 바로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피어난 예상치 못한 은혜라는 중요한 개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기도문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구절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저울질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강력한 주제의식이 앞으로 우리가 분석할 전체 서사를 아주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두 번째 섹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다. 부제는 모든 나라들처럼 되기 위하여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부하고 강력한 군주제를 요구하는 지정학적인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사무엘이 남긴 아주 구체적인 경고들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병거를 몰아야 하고 딸들은 요리사가 될 것이며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 심지어 양떼와 곡식의 10분의 1까지 뺏길 거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안보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와 일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포기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꼬집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대중의 치명적인 결함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보다 그냥 남들처럼 보이는 것,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군사적 힘을 훨씬 더 원했던 거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초대왕 사울, 겉모습으로 뽑힌 왕. 대중의 이런 표면적인 요구에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두 번째 막이 오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은 정말 준수한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이 압도적인 피지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강력한 군사 영웅을 애타게 찾고 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원하던 리더십의 표본 그 자체였던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자에 오르는지 그 단계를 상세히 살펴볼까요? 처음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선견자를 만나고 사무엘에게 은밀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심지어 대중 앞에서 왕으로 뽑힐 때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겸손했죠. 그리고 곧 암몬 사람 나하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성공적인 출발은 나중에 그가 겪게 될 비극적인 추락과 완전히 대비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네 번째 섹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의 몰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사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인 15장으로 들어가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겁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아주 명확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게다가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챙겨두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합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신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는 대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이행한 겁니다. 오늘날의 류더들이 원칙과 타협할 때 흔히 보여주는 자기 합리화와 너무나도 닮아 있죠.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사무엘의 유명한 질책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 의미를 곱씹어 보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와 진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순종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너무나도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대중이 그토록 원했던, 신체적으로 가장 완벽했던 왕조차 내면의 진정성 결여로 인해 몰락해버렸다면 이제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섹션, 다윗과 골리앗, 목동 출신의 왕입니다. 몰락해가는 사울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비되는 인물,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합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요. 리더십을 평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궁극적인 잣대가 확립되는 순간입니다. 이전의 백성들이 겉모습만 보고 왕을 요구했던 그 기준을 정면으로 반박해버리는 거죠. 이게 두 리더 사이의 주제적 대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크고 무거운 놋 갑옷과 칼에 의존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대중의 기준에 딱 맞는 인물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불그스레한 소년 목동 다윗이 있습니다. 무기라곤 물매와 지팡이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뿐이에요. 신성한 기준에 의해 선택된 겁니다. 이 완벽한 대조가 곧 벌어질 전투의 핵심 배경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역학을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적진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죠. 돌 하나를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시키고 결국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승리를 완성합니다. 이건 단순한 액션 시퀀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그 거대하고 압도적인 물리적 현실의 장벽을 산산조각 내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치밀한 분석 사례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가져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선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만이라는 숫자를 1000과 비교해보세요. 이 단순한 숫자 비교 하나가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치명적이고 편집증적인 질투심의 방아쇠를 제대로 당겨버리게 됩니다. 6번째 섹션, 왕좌를 향한 도피, 망명과 우정입니다. 다윗의 엄청난 성공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전락시킵니다. 자, 이제 이 도피 생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사울이 던지는 단창을 간신히 피하고 요나단과는 깊은 우정의 언약을 맺습니다. 노브로 도망쳐서 거룩한 진설병을 먹고 가드에서는 살아남으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기까지 해요. 그러다 결국 아둘람 굴에 숨어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 숨막힐 듯 몰아치는 극단적인 압박과 구체적인 사건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 다윗의 성품을 어떻게 정교하게 벼려내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22장에서는 비극이 정점에 달합니다. 사울의 편습증이 폭발해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노베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학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다윗이 도망자인 줄 모르고 도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안감에 완전히 잡아먹혀 도덕적 나침반을 완전히 상실한 리더의 철저한 부패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없을 겁니다.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사고를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진정한 왕은 과연 안락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길러지는 걸까요? 아니면 척박한 광야의 끔찍한 고립과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단련되는 걸까요? 사울의 궁전에서 시작해 다윗의 광야로 끝나는 이 거대하고 상세한 기록들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 기록의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의 탐구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